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목표와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 다니엘 기도와 가정 예배, 성경 읽기와 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사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며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고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2021년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믿음, 한 사랑으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다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며 자녀들의 가정에도 평안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말씀 선포되게 하시사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손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27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요 며칠 전에 날씨가 좀 풀리는가 하더니 오늘 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 그래 이렇게 춥고 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믿음 실린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영혼, 멸망당할 영혼들을 살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는 해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먹고 살아야 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요. 혼자 살 수 없는 우리 인간들,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간에 관계가 어그러져서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살든 사는 달 동안에 건강해야 될 텐데 건강치 못한 질병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질병, 이런 경제 문제, 이런 관계의 아픔, 이 어려움을 안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삶의 지혜를 주는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입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들은 한 번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얼굴마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스스로 먹고 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부모라도 넉넉했더라면 그런 자식 걱정 없이 집에서 먹고 살도록 했었을 텐데 아마 그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사건을 소개해 주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이들이 두 사람이 서로 소경인데 만나서 함께 지냅니다. 근데 뭘 하고 지내느냐?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러니 부모의 복도 타고나지 못했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보지 못하는 불편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단순한 시각장애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앞도 보지 못하고 거지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저들의 부모가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지었기에 그랬을까? 자식을 낳아도 왜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이런 말들을 툭툭 뱉으면서 지나갈 때마다
이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상처가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부모가 나를 왜 이렇게 낳았을까?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신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좌절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뜨인 겁니다. 이제는 보게 된 것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된 일이지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두 맹인, 두 송호경이 앞을 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기에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는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시고,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금년 한 해에 해결되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문제 해결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라고 하는 그 소문은 예수의 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대, 문둥병자도 고쳐주셨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쫓아내 주셨대. 이런 소문들이 사방에 퍼질 때 이 두 사람도 그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으려면은 소문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그 많은 소문들 중에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트럼프에 대한 소식 들어보았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쩌면 대통령이 저럴 수가 있을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대뽀. 여러분, 코로나 소식 들어봤자 매번 듣잖아요. 2주만 더 이번 주말이 최고의 고비입니다.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살잖아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소식 들어봤자 실망스럽기만 하고요, 주변 사람들의 소문 들어봤자, 사람들의 소문 들어봤자 마음에 상처만 입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하고, 매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 열어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우리는 복된 소문, 그래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듣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다면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우리의 입이 돼야 되고, 우리도 또 다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성경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쓰기를, 듣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금년에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에 힘쓰시다가 여러분들에게도 두 소경 눈뜬 것 같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문제 해결의 복을 받게 된 이유 두 번째는요, 이들은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쩌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들은 것으로 그냥 흘러버리고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두 동전만 기대하고 앉았었더라면은 그들은 평생 그러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느껴지지만은 이들은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느 동네에 있다고 해도 그 동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길이 잘 닦여진 길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데 어디로 가야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갈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급한데 우리를 그곳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애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때 최선을 다해서 가다 넘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부딪히기도 했을 것이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었다가 다시 돌아와도 했을 것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찾아 나셨던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슴 설레게 하는 좋은 일이 여러분 우연하게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기쁜 일, 보람된 일이 남에게 일어날 때는 쉬워 보이지만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냥 아무나 주시지 아니하세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찾는 사람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연히 좋은 일이 있기를 마음속에 기대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보람된 좋은 일 얻으려고 한다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열심히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력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발인 예배를 인도하면서 영정을 들고 가는 학생이 있길래 몇 학년이냐고 하니까 고1이래요.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 안 다닌대요. 어디 사냐고 하니까 미아리에 산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리고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이번 학기 지나면은 내가 평균 5점만 더 올라가게 목표 삼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영정 들고 가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하고 하루아침에 쉽게 그들처럼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뭐든지 목표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뀔 때 변화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정상적인 예배 드리는 때와 같이 예배 시간에 잘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환경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옷도 잠옷 입고 집에 있는 옷 그런 차림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말고 주일날 교회 가는 그런 심정으로 옷도 갈아입고 정성도 드릴 준비도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록 컴퓨터이지만은 비록 핸드폰이지만은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사모한 마음으로 영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소경이 문제 해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요, 소경이 예수님의 소문 들었잖아요. 듣고 가만히 있지 않냐고 예수님께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따라가는데요,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요,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마치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나오는 여인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헛소리를 지릅니다. 밤이고 낮이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는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아까 두 소경이 부르짖던 소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 딸 귀신 들려서 지금 정신 돌았는데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아무 대꾸 안 하십니다. 그냥 걸어가십니다. 그자 이 여인은 더 가까이 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아니 저 여자 지금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데 아주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좀 꾸짖어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당신 같은 이방인 가난한 사람이 위해서 일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기에 얼마나 이 여인이 서운했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해도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실까? 아니,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실까? 자존심도 상하고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여자는 그 말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올소입니다. 주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요? 저를 개처럼 여기셔도 됩니다. 하나, 제 딸이 귀신 들려 저렇게 정신 돌았는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이방 여자지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뭐라고 그럽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셨더니 그 시로 그 딸이 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만 가지면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릴 필요가 없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간절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라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매달려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정성, 그 믿음 보시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듯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듯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금년 한 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앞을 보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어도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래서요?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니, 두 소경이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수께서 아무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그냥 길을 가시다가 어느 집에 싹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은 돌아서지요. 돌아서면서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도 하면서 나 그런 줄 몰랐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시니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하던 그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도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그 소경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는 말씀이 뭐였느냐? 내가 능히 너희에게 보게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말이잖아요. 보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너희를 보게 할 줄로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 소리 한번 지른다고 다 관심 보이지 않습니다. 불러도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믿음 실어서 열정적으로 부르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들 문제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몇 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이 아무리 그렇게 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냥 집에 딱 들어가셨을 때 발걸음 돌려서 그냥 돌아섰더라면은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한 번 더 소리를 지릅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 한 번 더의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하셨지요? 기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아무런 반응을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두 소경처럼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부르짖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힘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해주실까? 바로 그것은 한 번 더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 보자. 한 번 더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하였던 여인이 고침받는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친 사람, 또 만진 사람은 여러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 여인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관심을 별로 예수님께서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이번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해.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구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고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에게도 예수님께서 28절에 물으시기를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고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만 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됐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 된다고 자연히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한 번 더 믿음씨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그 문제에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시대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문제 풀어주세요.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해주세요. 관계가 풀려지게 해주세요. 애바다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간절함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금년 한 해 힘들지만 소경의 눈이 열리듯 에바다 하는 열리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올 또 주일이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그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리를 들어도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들어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며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하시며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도 그냥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남다르게 우리 주님을 강렬하게 사모하고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닫힌 문도 눈도 열어주시고 안고 있었던 매여 있던 문제들도 풀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코로나 와중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까지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든 문제 많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금년 안에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아버지 문제 해결받고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예물 준비하신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세 요새나 받았으니 유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 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하여 구원함을 얻어 내 영혼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보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표어와 또 실천 목표를 주셨습니다. 2021년도는 리셋 2021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참 힘들지 않아요? 이 힘들 때 기뻐하며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항상 기뻐하며 사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예배 출석을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주동삼 가정예배 드리시지요. 계속해서 드리시고, 아직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꼭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가정예배안 가져다가 우리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위중한 때에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이 코로나 상황 잘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기도지요. 정오에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그때 시간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기 쉬운 그런 시간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끝에 이 다니엘 기도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일천독 성경 읽기 목표하고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그 목표를 이루었는데 이제 성경 한번 쓰자 하는 운동을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 한 해 하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2년, 그게 조금 버거우시면은 2일, 2, 3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시작해야 끝이 있게 되지요. 몇 분이 성경 쓰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교회로 연락하셔서 제가 듣기에 너무 기뻤습니다. 주보에도 쓰기 시작하신 분들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혹 쓰기 시작하신 분들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 보고 가실 때 함께 보고해 주시면은 같이 확인하고 또 응원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겠지요. 지금 모여서 교회에서는 봉사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을 꼭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비 신자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완독하신 분이 오늘 계십니다. 우리 전지원 집사님, 작년에도 성경 많이 읽으셨는데 올해 또 읽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이제 집사님 되셨으니까 더 열심히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본당에서 새벽기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역시 본당에서 7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심야기도에는 우리 교인들은 모이지 않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대신 하겠습니다. 당분간.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예전에 우리 주일날 평주일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년부는 일부에 9시, 우리 중고등부, 그다음에 청년들,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중심에서 9시 예배 드리고요. 11시 예배는 1교구, 3교구 식구들이 나오시고요. 3부에는 오후 1시인데 2교구, 4교구 식구들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4부에는 오후 3시인데 청년부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평상시와 같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오전 11시, 중고등부는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 각 부서 기억하시고요.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으로 우리 예배드린 분들은 광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2사람씩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사람씩 그분들에게도 아는 사람에게 예배 상황 이렇게 변경된 거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일 아침 새벽 기도부터 그다음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다음 주 주일부터 정상적인 시각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당일 새벽 기도에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우 동정인데요, 우리 청년부로 그동안에 수고하셨던 우리 박진배 청년, 우리 박상락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그동안에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이번 학기에 총신 신대원에 입학 예정인데, 이제 대학원생에 대해서 이제 사역도 나가야 돼서 과천에 있는 한샘교회에 오늘부터 부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으로 이제 교역자 한 사람 또 배출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귀한 가정의 또 당사자에게 축하드립니다. 경험 없지만은 이제 가서 사역 시작하는데 잘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현순 집사님의 남편 소천하셔서 장례식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오야모 권사님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관 예배 드렸고요. 내일 발인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표남숙 권사님의 시어머니이시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문상 가실 분은 가시고, 또 전화로 문안하실 분은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장례가 잘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6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주석 집사님 생신 맞이했는데 우리 정순화 권사님과 함께 화분 봉헌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이렇게 인편으로 보내주시고 또 구자로 송금해서 헌금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는 잘 교회를 위해서 재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여러분의 드린 예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집사님, 이옥자 권사님 10의 1조, 왜 여러분이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이용근 집사님, 김광래 권사님, 왜 여러분이 더불어살아경금 드리셨습니다. 빅미자 집사님, 왜 여러분이 만나 나눈 또 후원금 드리셨습니다. 권기열, 황미애 집사님, 왜 여러분이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박상락 장로님, 황복희 집사님, 진배 전도사로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화주 사모님, 평안과 소망 주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 신창동 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기열 집사님, 황미애 집사님, 세임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순하 권사님, 남편 장주석 집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이용기 장로님, 전순옥 권사님, 이영식 청년 주님의 은혜 감사. 이하준 사님, 정순원 목사님, 한인순 전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김태현, 김재현 청년 새해에도 주동삼 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정순호 권사님, 강단 꽃꽂이 헌금, 장기호 장로님, 최세은 집사님 신년 소원금을 왜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금식 기도하시고 정순호 권사님 드리셨네요. 자, 기도하고 우리 다니엘 기도함으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저희들 받은 바 은혜 감사하는 마음 주시어서 이렇게 주일 지키며
몸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신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더불이 살아가게 헌금으로 신년 소원 예물로 절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목 붙여 정성시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장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아버지 송금하여 헌금에 동참한 성들도 계시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실어서 드리는 정성스러운 모든 예물에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시며 드린 자리 비어있지 아니하도록 더 채우셔서 아버지 몸뿐만 아니라 은사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하나님 원하실 때 마음껏 드리며 헌신하는 아버지 물질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아버지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좋은 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진배 청년이제 교육전사로 사역을 시작했사오니 아버지 맡은 일 잘 감당케 하시며 목회길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전사들 또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열심히 참여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기도는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고 우리나라 상황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죄악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셔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의 두려움에 눌려있는 우리의 지킬 걸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오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경 중심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시며 어서속히 정상적인 예배와 전도 환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 받는 은혜를 가슴에 품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롭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가족들, 생업들 위에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